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신비한 일에 대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이렇게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곳은 주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었던 장소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모인 제자들의 수는 약 12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토록 믿고 의지하던 주님은 이제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곁으로 승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미워하고 또 예수님을 반대하여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세력들은 여전히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주님은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지만 실상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세상은 그냥 그대로였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과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밖으로 나다니며 무슨 일인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주님의 말씀만 믿고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서 기도에 힘쓰는 일밖에는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지 열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50일째 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날도 여전히 제자들은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들 머리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마치 술에 취하여서 제정신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 같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었습니다. 이날은 아주 중대한 변화의 기점이 되었습니다. 그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여 지내던 제자들은 그날 그 사건을 계기로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심령 속에 임하신 성령께서 그들에게 믿음의 담대함을 공급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압도적인 힘에 사로잡힌 제자들은 더 이상 이제 세상이 무섭지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공갈과 협박을 일삼는 그 공회의 지도자들 앞에서 우리는 당신들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갈 겁니다. 선언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에 사로잡힌 그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세상적인 것으로 아까운 것도 없어졌습니다. 그리하여 가진 재물들을 다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어 이웃과 형제들이 필요에 따라서 쓸 수 있도록 나누어 쓰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이 땅에 처음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우리 성령님께서 차갑게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은 성령의 불로 뜨겁게 또한 따스하게 녹여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또 메마른 우리의 영혼은 강력한 성령의 바람으로 다시 우리를 꿈틀거리게 하시고 다시 생기 있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 대장정, 오늘은 디도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냈던 편지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였습니다. 디모데는 그래도 꽤 익숙한 이름인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 디도는 조금 이렇게 생소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디도의 이름도 꽤 많이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나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불렀던 굉장히 귀한 사역자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디도를 향한 바울의 그 애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나로 갔노라. 또 우리 고린도후서 7장 6절과 13절 낙심한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보내어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위로 외에 디도가 기뻐한 것을 알고 더욱 기뻤습니다. 또 있습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나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또 마지막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 말들을 보면 바울이 디도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고 또 믿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디도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섬 그레데라고 하는 이 섬은 복음을 증거하기가 아주 힘든 곳이었습니다. 우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기 화면에 이 신이 어떤 신인지 아십니까? 네,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네, 제우스 신, 제우스 신. 그리스 신화에는 굉장히 많은 신들이 등장하는데 그 신들 중에서 가장 힘세고 높은 신들 위의 신, 천둥과 번개의 신 제우스입니다. 근데 이 제우스가 태어나고 죽은 곳이 이 그레데 섬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니 그곳에는 제우스 신전이 정말 한 집 걸러 한 집마다 다 세워져 있고 사람들은 제우스가 최고의 신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정말 너무나도 힘든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섬에 살고 있던 사람들, 심지어 얼마 되지 않지만 그 교회의 교인들조차도 아주 고약하고 형편없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요, 진리에 그들은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헛된 말,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사람을 속이는 사기꾼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할례당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더러운 이익에 눈이 멀어서 욕심을 냅니다. 뿐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가정까지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그레데는 악명 높은 곳이었고 참으로 골치 아픈 곳이고 문제로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무례하고 거만하고 믿을 수 없는 자들이고 거짓말 잘하고 탐욕스럽고 또 아주 게으른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문제 많은 곳에 세워진 이 교회를 위하여 바울이 디도를 보냈습니다. 왜 디도를 보냈을까? 그만큼 디도를 믿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곳에 이렇게 문제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새로워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의롭고 경건하게 그렇게 양육되어져 가고 성장해 갑니다. 우리 2장 11절의 주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의 주어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경건하게 살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 양육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기로 태어나서 자랄 때 상당 부분 우리를 기르시고 양육하시는 부모님의 사랑을 의지해야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우리를 키워주시고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한 일은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에 감사하게 그걸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성숙을 위해서도 우리가 할 일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은 우리가 애써서 힘써서 결단하고 결심하면서 내가 더 성장해야지, 내가 더 성숙해야지 이렇게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장하고 또 성숙해지기를 우리 자신보다 더 원하셔서 우리를 열심히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님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 진짜 성장과 성숙이 가능해집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고자 하실 때 예스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는 노 하면 됩니다. 이 둘을 구별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대부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분별하는 영은 우리에게 양심으로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길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에는 예스, 기뻐하지 않으실 일에는 노 하면 됩니다. 실제로 우리 2장 12절 영어 성경 NIV에는 It teaches us to say no 라고 되어 있습니다. No.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yes,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에는 no 하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yes와 no만 잘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거꾸로 되니까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자라나지를 못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no 하거나 나중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에는 yes, 그것도 빨리빨리 이렇게 하니까 신앙이 이상한 모습으로 되는 겁니다. 제대로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yes 하는 게 좋으실걸요. 제가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yes,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에는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인내와 기다림 속에서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자기 백성, 옛날 성경에는 참 백성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말은 개인이 소유하고 숨겨둔 특별한 보물이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할 때 생겨난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이 반지를 기억하며 이 애미가 포기하지 않고 살아온 세월 그걸 생각하며 이겨내라 이런 말 하시면서 이렇게 시집 보낼 때 그 엄마가 자기 손에서 끼고 있던 금가락지를 이렇게 빼서 시집 가는 딸에게 주는 모습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딸은 어떻게 합니까? 하얀 천에 그 금가락지를 고이 싸서 장롱 속 깊은 곳에 꼭꼭 모셔두었다가 서름과 절망의 눈물이 왈칵 쏟아질 때, 더 이상 정말 살고 싶지 않을 때, 그때 그 엄마가 준 그 가락지를 꺼내보고 엄마 생각에 눈물 흘리다 다시 살 마음을 다져먹게 만드는, 특별하다 못해 정말 마음 시린 추억이 담긴 보물 같은 것,
그게 이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험한 세상 속에서 노 하면서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끝까지 그 영광의 날까지 기다림의 자리를 지키는 믿음의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찌 특별한 보물처럼 여기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험한 목회지에서 그 험한 사람들과 목회를 하면서 묵묵히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디도가 바울에게는 내 품에 간직한 보석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입니다. 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2011년 세상을 떠난 스티브 잡스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세상이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아이팟 많이 씁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스마트폰이 세상에 나와서 지금은 다들 이렇게 전화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가끔은 설교 시간에도 보면 전화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많이 알려진 이야기지만 스티브 잡스는 태어난 직후에 입양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전에 친모가 임신을 했는데 가족들이 결혼을 결사 반대하는 바람에 아이를 낳자마자 입양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릴 때부터 내가 입양된 아이라는 것을 알고 자랐습니다. 그 양부모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잘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종종 그는 버림당한 아이라는 그 거절감과 싸워야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어릴 때 하루는 자기 집 앞에서 같이 놀던 이웃집 여자아이가 뭔가 기분이 나빴는지 한마디 그냥 툭 내뱉었습니다. 너는 네 부모가 버린 아이야. 이게 굉장한 상처가 되고 또 충격을 받았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울면서 자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의 이 양부모는 사정을 다 파악한 다음에 진지하게 이 어린 잡스의 눈을 쳐다보며 천천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스티브, 이것을 잊지 말아라. 너는 우리가 많은 아이들 중에 아주 소중하게 선택한 귀한 아이란다. 그 한마디 말, 소중하게 선택한 아이라고 하는 그 울림이 그의 마음에 새겨진 다음부터 그는 다시는 열등감과 싸울 필요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그레데 섬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영적 아들 디도에게 바로 그러한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선택하시고 부르신 아주 소중한 존재입니다. 특별한 보석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 대장정, 오늘은 디도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도 가슴에 무거운 돌덩이 안고 있는 것 같은 답답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파도처럼 끊이지 않고 쉴 새 없이 밀려드는 삶의 문제들로 인해서 곤고한 심정으로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때때로 삶의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절망감으로 이곳에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품 안에 숨겨둔 특별한 보석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모든 답답함이 사라지고 새로운 소망을 얻고 일어서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이 둘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그린빌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함께 기도